오늘 설교 제목 보시면 나이가 들면 신앙이 어려운 이유는 설교 제목에 벌써 7번째예요. 마가복음 나이가 들면 신앙이 어려운 이유는 뭘까? 미리 말씀드리지만 에, 말씀 들으시면서 내가 좀 나이가 들었지라고 생각되신 분들은 좀 귀담아 들으실 필요가 있겠고요. 반면에 아직 나는 젊은데 나이 들지 않았는데 라고 생각되신 분들은 그냥 대충 들으셔도 돼요. 그냥 참고만 하세요. 왜?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 테니까. 그때를 위해서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나이 좀 들었지 하는 분들은 조금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제목 어때요? 나이 들면 신앙이 어려운 이유가 뭔가 했는데 맞아요? 두 가지 질문할게요. 첫 번째 질문, 나이가 들면 신앙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여러분 어때요? 나이가 들면 신앙이 어려울까? 쉬울까? 나이가 드니 신앙이 더 어려워집니까? 아니면 나이가 드는 만큼 신앙도 나이 든 만큼 더 쉬워진다고 느껴지십니까? 어떠세요? 이거 하나 여러분 이제 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사실 나이가 들면 신앙이 쉬운지 어려운지 이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는가요? 없으시면 오늘 한번 이런 주제도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이요. 자, 나이가 드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과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다시 질문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뭐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보다 나이로 보면 좀 적었을 때죠. 젊었을 때, 어렸을 때죠.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는 신앙하기가 쉬웠나요? 아니면 예수 믿고 지금처럼 나이가 드니까 신앙하기가 더 쉬워졌는가? 아니면 혹은 아까 질문처럼 더 어려워졌는가? 그러니까 나이 드는 것과 신앙이 서로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는 이런 질문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뭐 누구든 이제 세월 가면 뭐 여러분이나 저나 나이가 들죠. 이만큼 나이가 들었고요.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런 질문으로 이런 제목으로 오늘 이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9장하고 10장 마가복음 2장을 이렇게 읽었는데 공통점이 여러분 좀 보였습니까? 등장인물이 두 인물이 나오죠. 하나는 제자와 어린아이예요. 제자는 성인이죠. 뭐 어른이죠. 뭐 나이는 알지 못해 뭐 20대였든 30대였든 알지 못하는데 이 어린아이에 비해서는 이 제자들은 어른이고 성인이에요. 이 성인인 제자와 이 어린아이, 이 두 등장인물이 나오죠. 그런데 오늘 본문 9장 10장을 읽었는데 보면 어때요? 그림이 두 개 그림이 보여요. 이 성인이 된 제자들은 좀 안 좋은 이미지로 나오죠. 반면에 어린아이는 좋은 이미지, 바람직한 모델로 이렇게 딱 등장하는 이 두 그림이 9장도 그렇고 10장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등장 인물 간의 이 대치되는 그림이 있잖아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 드는 거예요. 제가 제자들처럼 나이가 들면 신앙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인가? 나이가 들면 신앙이 잘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가? 오늘 9장과 10장이?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 그 출발점이었어요. 자, 다시 확인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9장, 10장까지 왔는데요. 9장, 10장까지 오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자로 특별히 선택을 받았어요. 두 번째, 그리고 그 후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기적의 현장, 이적의 현장을 직접 목격을 했어요. 많은 현장을. 세 번째, 그 기적의 현장을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시간만 나면 예수님 곁에서
그 이적이 무슨 의미인가라는 해설을 직접 들었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여러 가지 말씀을 육성으로 들었죠, 이 사람들이. 예. 네 번째,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병자가 났고 무슨 일들이 많이 일어났을 때 이것이 무슨 일이다라고 그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일일이 설명을 들었어요, 직접. 그렇죠? 예.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여러 번에 걸쳐서 예수님께 이 사람들은, 이 제자들은 직접 복음에 대해서 들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들었고, 그리고 신앙하는 사람,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9장까지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고 다양한 학습 현장이 그들이 보았고 있었는가. 그렇죠? 이것이 이제 9장까지, 그리고 10장 오늘 여기까지. 예. 그런데 오늘 그 결과물이 뭐냐니까 오늘 9장에 그리고 10장에 바로 이것이 9장 앞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의 결과물이었다라는 거죠. 뭐죠? 9장은 뭐였죠? 제자들이 이제 서로 다퉜다 그러죠. 주제가 뭐냐니까 누가 높으냐. 나중에 우리 선생님이 왕이 되면,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첫 번째 라인, 누가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 한자어로 쟁론이라는 말 나오죠. 잘 안 쓰는 말인데 쟁론했다라는 거, 토론 정도가 아니라 결판 내일 정도로 따졌다는 거예요. 그냥 멱살잡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순서를 정했다는 거죠. 예. 그 정도로 이제 누가 높은 자를 차지할 것인가 했다는 것이 이제 9장이고요. 10장은 부모님들이 이제 예수님이 막 치료하신 걸 보고 우리 애도 좀 만져줬으면 좋겠다 이거 막 애를 뒤밀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꾸짖고 나무라고 막 물리치고 혼을 냈죠. 이것이 마가가 9장에서 그리고 10장에서 본 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예수님께서 힐책을 하셨죠. 너희들 잘못됐다라고 아주 심하게 나무라신 것까지 마가가 9장과 10장에 기록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 제자들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등장시킨 인물이 바로 이 어린아이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인인 어른을 꾸짖기 위해서 성인이 아닌 어린아이를 딱 대비시킨 이 그림이 9장에도 나오고 10장에도 나옵니다. 질문 하나 할까요? 나이가 든 성인과 어른이라 할 수 있죠. 나이가 든 성인과 나이가 어린 아이의 차이점이 뭘까요? 수십 가지가 넘겠죠. 하나부터 10까지. 어른과 아이 차이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그냥 상식적으로 접고요. 첫 번째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가지게 된 것이 있어요. 나이가 한 살 이렇게 들면서, 나이가 들면서 가지게 되는 거, 혹은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한 살, 두 살 이렇게 나이가 되면서 10대, 20대, 30대, 50대, 60대 되면서 저절로 가지게 되는 거, 생기게 되는 거, 경험이라고 하는 거죠. 경험. 그렇죠?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경험으로 다들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문가라는 게 뭐예요? 물론 학위를 하고 자격증을 얻는 그런 전문가도 있지만,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을 가지고 밥 먹고 살면 그게 그 사람의 전문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장이 이제 전문가, 직장에서 어떤 직책을 가지고 일을 해서 그걸 월급 받고 밥 먹고 살면 그게 그 사람 전문이에요. 그렇죠? 예. 노동하는 사람은 노동으로 밥 먹으면 그 노동의 전문가예요. 농사 짓는 분들, 어부, 고기 잡는 분들, 그 전문가들이에요, 다들. 심지어 청소하는 분들, 입주 청소, 이 전문가들이에요. 다른 사람들 그렇게 청소 못해요. 이 사람들 전문가들이에요. 청소하는 것도 전문가고요. 그다음에 전업주부들도 가사 노동하는 거 전문가들이에요. 매년마다 그 가사 노동의 을 비용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는가, 이게 늘 매년 나와요. 거의 매년마다
한 350에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넘어가기도 하고 그래요. 엄청난 한 달 비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전업주부라면 그게 또 전문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뭔가를 해서 밥을 먹으면 그건 전문이에요. 뭐 자격증이 있느냐 없느냐 학위가 있느냐 없느냐 이건 두 번째 문제예요. 그게 뭐죠? 경험이에요, 경험. 두 번째.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경험을 갖게 되죠. 그래서 전문가가 돼요. 그러면서 저절로 또 생기는 게 있어요. 그것이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하는 거. 전문가가 되면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 해석을 어느 정도 하는가에 따라서 그 전문가로서의 수준이 결정지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나이가 들면서 경험이 쌓여야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어떤 것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이거는 당연한 일이고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리고 아주 좋은 일이에요. 나이가 들었는데 경험도 안 쌓이고 해석한 능력이 없으면 이거 굉장히 큰 심각한 문제예요. 이건 장애예요. 그렇죠? 이건 아주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딱 여기서 한 가지가 있어요. 명심해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그 뭐냐니까 나의 경험이 나의 해석이 최종적인 것은 아니다. 나의 경험과 나의 해석이 유일하고 그리고 가장 합리적인 마지막 해석이다라는 생각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내 경험이 내 해석이 최종적인 게 아니에요. 유일한 것도 아니고요. 가장 합리적인 해석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나의 경험이고 단지 나의 해석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거의 안 돼요. 왜? 뭐 때문에? 나이가 들면. 이게 나이가 들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하는 얘기에서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 그러잖아요. 그죠? 산전수전 다 겪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냥 보면 알아요. 보면 해석이 돼버려요. 그죠? 그런데 그러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이거예요. 내 경험이 내 해석이 완벽하고 최종적인 거냐?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자, 뭘 해요? 뭘 해석하는 거예요? 지금 싸우면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를 사람은 나다! 라고 각자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해석 때문에 지금 싸우는 게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지금. 왜? 해석을 한 거예요. 내가 나를 보니까 내가 다른 사람하고 나를 비교해보니까 내가 최고야. 내가 1번이야. 라고 다 해석한 거예요. 근데 그 해석이 다, 12명이 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웠겠죠. 이게 9장이에요. 10장은 뭐예요? 엄마들이 아기를 들이미니까 어디가 딱 막는 거예요. 여기 오지 마. 어이, 애들 오지 마. 가. 선생님 귀찮게 하지 마. 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판단을. 너희들은 필요 없어. 쓸데없어. 이런 짓 하지 마. 우리 선생님 귀찮게 하지 마. 라고 해석을 한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이 사람들 제자들 뭐라고 생각해요? 속으로. 내가 이렇게 한 해석은 가장 잘한 해석이다. 내가 이러고 있는 것은 가장 잘한 생각이다라고 해서 폼을 잡았겠죠. 근데 예수님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누가 크냐? 라면서 다 자란 성인들이 막 싸운 그 현장에 보라는 듯이 키 작고 어린아이, 아직 자라지 않은 어린 하나를 그들 안에 탁 세워요. 그리고 품에 탁 안으세요. 그럼 무슨 말씀 하셨겠대? 야, 너희들 다 쳐내고 너 혼자 첫째가 되겠다고? 아니야. 이들을 섬기는 자가 첫째가 되는 거다. 아마 그 순간 그 분위기가 싸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어린아이 하나 가지고요. 성인 제자들 얼굴을 화끈하게 만든 장면이에요. 이 9장이에요. 10장은 뭡니까?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 꾸짖었잖아요. 그러면서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충직한 경호원이야. 난 예수님을 내가 책임지는 충성된 경호원이다. 아마 스스로 어깨뽕이 막 올라갔을 거예요. 자기들 딴에는 그것을 열성이다, 열심이다, 열정이다, 충성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12명 서로 보면서 누가 더 열심인가, 누가 더 열정인가, 누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충성인가 경쟁하면서 몸으로 막 아이들 막았을 거예요. 그런데 돌아온 게 뭐예요? 14절. 예수님께서 보시고 분히 여겨 이르시되, 예수님의 분노예요. 잘 보세요. 이게 성인인 제자들이 좋은 뜻에서 판단하고 생각하게 해석해서 아이들을 막았는데, 그 엄마들을 막았는데, 그러면서 내가 지금 충성하고 있는 거야, 열심히 하고 있는 거야, 열정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섬기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분히 여겼다. 이 완전히 기대하지 않았던 상황이에요. 순간적으로 일어난, 9장에서 쎄한 분위기가 있었는데 바로 다음 장 10장에서 때 쎄한 분위기, 이건 뭐 쎄한 분위기가 아니라 막 절망적인 분위기예요. 사실은 예수께서 보시고 분히 여겨 이르시되,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예수님께서 한마디 팍 던져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 나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은 틀림없어. 뭐하는 짓들이야. 너희들 틀림없어. 하나님의 나라든, 너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어린아이와 같은 거다. 와,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아마 망치로 뒤통수를 맞았을 거예요. 제자들은요. 왜? 충성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헌신했는데 뒤통수 탁 치는 거예요. 너희들 뭐하는 짓들이야. 우리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 예수님,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제자들은. 그런데 너무 분노하시니까 그 앞에서 말도 못하고 그냥 움찔거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10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화를 내셨을까? 왜 분노하셨을까? 자, 보세요. 나이가 들고 그러면 경험이 쌓이죠.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전문가적인 해석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해석 능력이 커져요. 여기까지는 다 좋은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요, 그러면서 자칫 잃게 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들면서 경험이 쌓이고 해석 능력이 쌓여서 뭔가를 해요. 어른같이, 어른으로 일을 해요. 그러니까 좋은 거라니까요. 당연한 거예요. 저도 그렇게 살아요. 내 나이에 맞게 살아요. 그런데 이러면서 잃어버리게 된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힌트가 오늘 성경에 다 있어요. 힌트는 어린아이예요. 뭐죠? 순수성이라는 거예요. 순수성. 어린아이의 이미지는 순수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린아이가 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린아이들도, 갓난아이들도 다 원죄의 대상이에요. 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순수하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순수성이라는 게 뭘까요? 순수성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뭐가 순수한 거예요? 처음의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순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어떤 것의 처음 시작점이 순수성이라는 거예요. 순수하다는 게 그거예요. 뭐예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 순수한 이 어린아이처럼 아직 자기의 나이나 경험으로 해석하지 않는, 그리고 그 해석하지 않고 처음에 그것을 그냥 다 그냥 받는 그것이 어린아이의 순수성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최초로요, 순수성을 잃어버린,
인류 최초로 순수성이라고 쓴 것을 잃어버린 사건이 뭘까요? 모든 일에 다 뭐가 있으면 올라가고 하면은 첫 번째 단서가 있어요. 자, 순수성을 잃었잖아요. 오늘 우리 시대에 예를 들어서 어른들이 순수성을 잃었다라고 할 때 그 첫 번째 순수성을 잃은 사건이 뭘까? 뭐였죠? 네, 에덴 동산의 하와 사건이에요. 하와.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마. 그러니까 안 먹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거 먹지 마. 다른 거 먹어.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을 굳이 따먹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 마음도 없었어요. 이게 이때가 언제예요? 순수했을 때의 하와예요. 먹지 마? 오케이. 안 먹어요. 왜? 다른 것도 있는데 굳이 뭐 그걸 먹어요. 다른 거 맛있는 거 많은데. 라고 했을 때까지가 순수했을 때의 하와예요. 시간이 지났겠죠. 세월이 갔겠죠. 에덴 동산 돌아다니면서 뭐 온갖 거기에 있는 온갖 다 먹어봤어요. 맛봤어요. 누릴 만큼 누려봤어요. 먹을 만큼 먹어봤고요. 맛볼 만큼 맛봤어요. 뭐 그랬겠죠. 예, 뭐 누구 다 자기 건데 뭐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하고 뭐 돌아다니면서 막 매일같이 그냥 다 먹고 다 누려봤어요. 그러면서 생긴 게 뭘까요? 먹는 경험을 하면서 맛보는 경험을 하면서 보는 경험을 하면서 이건 노란 과일이네, 이건 빨간 과일이네, 초록 과일이네, 보는 경험을 통해서 생긴 게 해석하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맛을 보면서 먹어보면서 해석하는 능력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해석하기 시작해서 저건 뭘까? 저건 무슨 맛일까? 라고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해석이 된 거예요. 보암직도 해요. 먹음직도 해요. 저거 먹으면 내가 지럽게 되겠다라고 탐스럽다. 야, 저거 아직 참 탐스럽다라고 해석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하와의 첫 번째 해석이에요. 그러면서 처음에 해석하지 않았던 처음에 그 순수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하와 사건이죠. 그러면서 몰라 이제 세월이 갔어요. 나이가 들었겠죠. 뭐 여기저기 또 돌아다니면서 세월 갔어요. 아들 둘 낳죠. 가인, 아벨. 아들 하나 잃었어요. 그리고 또 세월 가면서 세 번째 아들 낳았어요. 그 아들이 또 아들을 낳아서 하와가 손자를 얻었죠. 에노스라고 하는. 네, 세월이 많이 갔다는 거예요. 이때 성경에 아주 중요한 행사 하나가 시작됩니다. 그것이 창세기 4장 26절 그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언제냐니까 하와의 세 번째 아들 셋이 에노스를 낳았을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뭐예요? 기억나십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을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 인류 첫 번째 예배가 그때예요. 자, 그 첫 예배 현장을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하와는 어디에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할머니잖아, 하와가. 손주, 저는 그런 그림이 그려져요. 손주, 에노스를 품에 딱 안고 할머니가 예배식 어느 구석 한쪽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렸겠죠? 인류 첫 번째 예배에 이게 그때 하와의 심정이 어땠을까? 이미 오래전에 아들 하나를 가슴에 묻고 지내온 엄마 하와예요. 그리고 이제는 손주를 아는 할머니 하와가 됐어요. 내가 이제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구나. 그때 하와는 예전에 어디를 생각했을까요? 바로 그 현장이에요. 먹지 말라 해서 먹지 않고 지냈던 처음에 그 자기, 내가 그랬었는데.
그런데 내 아들 죽었잖아. 내 아들 살인자 됐잖아. 내 죄 때문에. 내 해석한 죄 때문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했던 그 순수성을 잃어버렸던 나. 아마 하와가 처음에 그 자기를 떠올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예배하지 않았을까? 하와의 그 첫 예배 심정이 그러지 않았을까? 라는 것을 성경이 확인시켜주는 말씀이 바로 그때의 하와가 그러고 있을 때 그러는 그 현장에서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처음에 뭐 잔치하자고 뭐 돌잔치인지 뭐 탄생 축하 잔치인지 모였는데 그때 비로소 아니야 라고 예배를 시작하는, 그런데 하와의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의 확인 문서입니다. 이게. 오늘 바로 이거야. 자기의 처음 자리를 기억해내는 것. 그 처음이 순수성, 순수함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모든 할머니, 할아버지의 공통점 있잖아요. 그냥 손자, 손녀 사랑 그렇죠?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세상의 모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냥 손주가 그렇게 이쁠까요? 아이들은 그냥 사랑해 주는 대로 먹어요. 그냥 먹여주는 대로 그냥 반응하잖아요. 이만큼 사랑하면 그 반응하고 먹여주면 반응하고, 그냥 이게 독인지 약인지 해석하지 않아요. 아이들은. 왜?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엄마가, 아빠가 그냥 믿고 그냥 반응하고 그냥 웃어줘요. 이것을 순수함이라고 하죠. 해석하지 않고 반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두 번 등장시킨 어린아이의 특징이에요. 오늘 우리 신앙으로 말하면 여러분, 신앙의 처음 것이라는 게 있어요. 신앙의 처음 마음이라는 게 있어요. 신앙의 처음이라는 게 있죠. 그게 순수성이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세례예요. 세례. 아이들이 태어나면 유아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예, 유아세례를 받아요. 유아세례를 받는 아이는 그것을 해석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목사님 뭐 하시는지, 내가 지금 왜 여기 있는지, 이 아이는 유아세례를 해석하지 않아요. 왜요? 어리잖아요. 경험이 없어요, 지금. 해석 능력이 이 아이는 없어요. 태어난 지 석 달밖에 안 됐는데 이 아이는 해석 능력이 없어요. 당연한 말인데 바로 이런 게 순수성이라는 거죠. 해석하지 않는 거. 오늘 예수께서 9장 10장에서 당신의 제자들을 꾸짖고 가르치기 위해서 품에 안으신 어린아이가 바로 이런 의미라는 말씀이에요. 해석하지 말라. 해석하고 사는 게 잘못됐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늘 어린아이의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행간에 하시는 말씀이 이런 거예요. 너희들 내 제자가 된 거 좋고, 그리고 너희들 내 말에 순종해서 이런 거 하고 저런 거 하는 거 다 좋다. 나를 위해서 마음 써주는 거, 나를 지키려고 그렇게 해주는 거 내가 다 알아. 고마워. 다 좋아. 그런데 이거 하나 잊지 않으면 좋겠어. 너희들이 나를 보여주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건 이거야. 네가 시작했던 신앙의 초심, 신앙의 시작점, 내가 너를 불렀을 때 네가 다 버리고 나를 따라왔을 때의 그 마음, 처음 믿었을 때, 처음 나를 따랐을 때 그 순수함, 처음에 그 순진함, 그거 잊지 않으면 좋겠어. 나를 걱정하지 말고 너를 걱정해.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를 위해서 울어. 이게 행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이제 결산하는 겁니다. 성경의 기사와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총 결산한 것이 요한계시록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 7개를 선별해서 말씀을
편지를 보내죠. 그 가운데 또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 기억나시죠? 그 에베소 교회에 주님께서 단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경계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를 책망할 거 있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한 거예요. 그 뭐냐니까 너의 처음 사랑을 너희들은 버렸어. 너희 사랑을 왜 너희들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요 에베소 교회에서 지금 순교 거의 막 로마 제국에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열심히 교회하고요 예수님 사랑하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가 아니에요. 내가 너희 교회 책망하는데 너의 첫사랑, 처음 사랑을 버렸어. 왜 그렇게 됐는지, 왜 처음 사랑을 잊었는지, 버렸는지, 어디서 그렇게 됐는지 생각하고 처음의 행위, 그거 다시 가져야 돼. 그 마음 다시 가져야 돼. 여러분 이게 에베소 교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7교회 n분의 1이 아니에요. 성경을 총망라하면서 그리고 성경을 결산하면서 던지셨던 말씀이 이거예요. 사랑, 처음 행위를 다시 가져라. 처음에 오늘 말씀에 의하자면 처음에 시작적 그 순수성 그것을 너희들 잃었어.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그 순수함에서 순수성에서 시작된다. 그 말씀 하신 겁니다. 가만히 이제 정리하고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각자 이제 생각해 볼 시간이에요. 여러분은 가장 순수했던 처음의 신앙이 어떤 거였다고 생각되십니까 혹시? 내가 그래도 참 그때 순수했는데 라고 떠올릴 그때가 언제 같아요? 지금 내가 나이 들어서 지금은 이러지만 다시 생각해보다 나도 그땐 참 순수했는데 혹시 그거 뭐였나요? 언제였어요? 저 이런 질문이 여러분 그때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돌아갈 수 없어요. 나이가 들면요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순수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천사가 아니에요. 천사가 될 수도 없고 될 필요도 없어요. 안 돼요. 그러나 생각하고 그 처음을 그 자리를 그때를 내가 생각하고 기억해낼 수는 있어요. 무엇을? 나의 순수성을, 나의 첫 출발점, 자기의 순수성을 생각해낼 수가 있어요. 기억해낼 수가 있어요. 그거 하자는 거예요. 왜? 그러면 생기는 게 있어요. 뭐가? 방향이 생겨요. 좋은 방향이. 내가 비록 그때로 돌아갈 수도 없고 안 돌아도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그런데 기억해내고 생각해내면 그것 때문에 방향이 생기는데 좋은 방향이 생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와가 그런 거 아닙니까? 다시요. 하와 생각해 보세요. 먹지 말라 하셔서 먹지 않았던 바로 그때 바로 거기를 하와가 기억해낸 거예요. 내가 그랬었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 어겼지. 손자의 옷을 가슴에 안고 할머니가 된 하와는 자기의 바로 그 현장 먹지 말라 하셔서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그쪽으로 눈길도 주지 않았던 그 시절이 있었어요. 설령 눈에 보아도 속으로 했어요. 어림없어. 선악과 나무 지나가다 보였을 거 아니에요. 봤는데도 안 먹어야 안 먹어 안 돼 라고 했을 때 있어요. 너 그거 독사과야. 하나님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했어. 내가 먹을 줄 안 먹어. 네가 별짓을 해봐. 내가 먹는 안 먹어.
굳이 너 아니어도 먹을 거 천지야. 내가 너를 왜 먹어? 안 먹는다니까? 라고 했던 때가 있었어요. 바로 그때 자기의 순수함이 있었던 그때 자기를 그 처음의 예배 자리에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랬었지. 나의 그때가 있었지. 그래서 인류 최초의 예배가 거기서 시작됐어요. 그 자리에서. 그 사람 하와에게서 시작된 겁니다. 오늘 성경이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 나왔죠? 결론 나왔어요. 뭐가 결론이에요? 나이가 들면 신앙이 어려운 이유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처음에 그 자리, 처음에 그 시작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방향을 놓쳐버린 겁니다. 물론 그건 다 없어졌어요. 저희도 처음에 그거 있어요. 지금 생각나는 것들이 있어요. 다 없어졌어. 그건 아예 옛날 얘기예요. 제 청소년 시절 얘기예요. 실체는 없어졌어요. 없어요. 그런데 내 기억 안에 남아있어요. 그게 내 기억 안에, 여러분 기억 안에 남아있어요. 순수함 없이요, 어린아이 시절 없이 성인이 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이 세상에 70억 모든 성인이라 합시다. 사람은 순수했던 어린아이였던 거기서부터 시작돼서 성인이 된 거예요. 누구든. 그래서 누구든 다 자기 시작점은 순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성인이 되면 그 순수함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도 모르게 사라져요. 똑같이 신앙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번 이러고 우리가 살아요. 우리가 어른이고 성인이고. 그런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 마가가 전하고 있는 이 두 장면, 그리고 의도적으로 저도 9장 10장 두 본문을 장면으로 여러분께 보여드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이 된 제자들과 어린아이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대비시켜서 보여주신 까닭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 어른된 너희들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자의 것이다 라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아주 의도적인 장면이에요. 이 장면. 거기 하나를 덧붙였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선언을 툭 던지시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이렇게 받들지 않으면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끝. 선언을 해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혹은 뭐 천국이라고 해요. 그게요, 나중에 나이 들고 병들어 죽어서 가는 천당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우리가 가죠. 그런데 예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이 요지는, 아이고, 나이 들어서 병들어 죽으면 그냥 며칠 후 며칠 후 가는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이 땅 지금 여기서 오늘 어린아이와 같은 처음에 그 순수함, 처음에 그 자리, 처음에 그 시작점, 그거 뭉개지 마라. 그거 가볍게 여기지 마라. 그거 내가 옛날엔 그러면서 그냥 허공에 그거 날리지 마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이게 쉬운 일입니까 어디? 그러면서 동시에 누가 나이 들어서 이런 거 생각이 나서 삽니까? 그래서 나이 들면 신앙이 어려운 거예요. 왜? 이런 거 생각도 안 하고 사니까. 살아온 만큼 경험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해석도 너무 많아졌어요. 그리고 그 해석 때문에 또 계산이 복잡하죠. 그래서 나이 들면 여러분이나 저나 신앙이 어려운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나쁘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결코. 어쩔 수 없이 다들 그러고 살아요. 다만 제가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마가가 전한 이 9장과 10장의
이 두 현장을 통해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신앙에 이런 거 있다. 자, 너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성인들, 어른들 다 망했다. 그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는 무조건 통과다.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자기 처음에 순수함이라는 게 무엇인지는 각자 자기만 알 수 있어요. 혹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없는 걸까? 정말 없을까요? 아니면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모르는 척 하는 걸까요? 자기의 처음 순수함. 오늘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툭툭툭 던져 본 겁니다. 오늘 10월 마지막 주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10월의 마지막 주간, 얼마나 멋진 가을입니까? 예, 여러분 바쁘시겠지만 이번 주 10월 마지막 주간에 좀 틈이 나시면, 혹은 산책하실 때, 운동하실 때에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혼자서 생각하시면서 내 처음에 순수함은 무엇이었을까? 내가 언제 그랬을까? 어떤 것이었을까? 라고 그냥 이렇게, 가을이잖아요. 그렇죠? 가을이 이렇게 생각하는 계절이고, 이렇게 회상하는 계절이고, 책 읽고 생각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번 주간에는 이 10월 마지막 주간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두 그림 이렇게 그려보시면서, 나에게 순수함이라는 게 있었다면 나는 그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어떤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언제적 내가 그랬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오늘 예배 끝나고 가족들하고 한번 이렇게 한번 나눠보면서 그렇게 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단지 회상만 하고 기억만 해내자는 게 아니라, 그걸 다시 확인하게 되면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거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확인하게 되면, 그리고 인정하게 되면, 그래, 나의 시작에 이거 있었지, 내가 이렇게 시작했지, 이거였어, 이거였구나. 그러면요,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생깁니다. 뭘까요? 각자가 아시는 거예요. 각자가 알게 돼요. 이 인생의 묘미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